이런 의미로 잠이 안 오겠지만 성경 넌센스 퀴즈를 2개 내겠습니다. 잘 맞추세요. 알아맞히신 분들에게는 제가 일본 가서 후지산에서 마실 수 있는 공기를 떠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서 물건을 제일 잘 파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파는 사람 누굴까요? 정답은 사라입니다. 야, 사라. 사라입니다. 이제 감을 잡으셨죠? 하나만 더 내봅니다. 성경에서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힌트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달러를 원합니다. 네, 엔더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어이구, 힌트들이 금방 하시네. 예, 막 달라 말이야. 예. 그냥 사양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달라고. 예.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사양 없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이 말씀은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주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아주 전체의 큰 주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해 주어도 말이죠,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 주고, 자식이 나를 위해 주고, 남편이 나를 위해 주고, 또 아내가 나를 위해 주고,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줄 때에 마음이 참 든든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뭐 이것은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면, 누구를 위해 주시면? 나를 위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두려울 것도 없고요, 어떤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부러움이 있으면 부러워하면 진다고 하는데,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부러운 게 있었냐면은, 제가 사춘기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동생하고 이제 소를 먹으러 나갔어요. 소를 먹으러 나갔는데,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까만 소를 얘기했어요. 두 글자로 뭐죠? 염소. 저 소를 키우면 얼마나 고생했어요. 누른 소도 못 키우고, 까만 소를 키웠어요. 두 글자를 염소를 키웠는데, 염소를 키우면 이제 아침에 내다 먹이고, 저녁 먹을 수 없잖아요. 내다 먹이고서는 학교를 가는데, 이제 모내기를 했는데, 너무 탁탁해요. 그래서 이 신장도라고 그러잖아요. 신장도에서 이 말 그대로 성경책만한 큰 차종만한 이 돌을 위에서 아래에 보내다가 쫙 던졌어요. 하필 가는 날이 무슨 날? 가는 날이 못 던집니다. 하필 가는 날에 장날에 독을 딱 뜨는데 그 논에 피 뽑느라고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말이야, 노발대을 하는 거 어느 놈의 새끼가, 하긴 그때 키가 작은 새끼였지만 어느 놈의 새끼가 남의 논에다가 독을 던지다가 내려가서 돌을 치우고 가고 소리에 고함을 지는데 이 어린 마음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내려가서 돌을 치웠을까요? 안 치웠을까요? 그렇죠. 안 치웠어요. 치고 내려가 잡혀 죽는데 누가 죽으라고 거기 가서 추랭이 도망을 쳤는데 기껏 도망갔는데 어디 갔을까요? 집으로 갔어요. 그 집에서 가만두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갔는데 그 주인이 말이죠 따라왔어요. 독해요. 거기가 따라와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말이죠 남의 너에 독을 집어넣었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니까 어머니가 내 새끼가 욕을 넣는데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그 주인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화를 냈을까요? 생일이가 동생이 두 개가 있다고 하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쌍둥이니까 손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말 안 해도 돼. 됐나? 눈만 딱 맞아. 할래? 집어던질 거예요. 동네 나쁜 짓을 제가 우리가 다 맡아놓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가지고
차를 내주고 매일 오시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4살이죠. 뭐 14살, 15살 되겠죠. 근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 없는 자식들을 엄하게 키우더라고요.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어요. 네. 외할아버지가 경찰서장이셨거든요. 그 호랑이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그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얼마나 철저하게 시켰어요. 그럼 막 야단치는데 제가 자존심 세가지고 막 울었어. 지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자존심 세가지고 잘못했다 말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에 얼굴 파묻고 막 울었어요. 울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말해 나도 아버지가 있어서 이런 수모가 나왔는데 이렇게 울었어요. 지가 잘못했는 거. 얼마나 울었는데 이런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엄마가 내 편에 되어주고 다른 사람 내 편에 되어주면 좋은데 아무도 내 편에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도시락에 이제 가방에 뭘 싸줘야 되는데 점심 때 먹으려면 여러분 도시락 안 드셨군요.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시락을 싸줬는데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꼴에 있어가지고 도시락을 안 가져간다고 안 먹는 거. 그러면서 가방도 팽개치고 말이죠. 도시락도 팽개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간다고 주섬주섬 나가니까 어머니가 가방까지 챙겨줘가지고 그래도 공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 돼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씀과 같이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에 대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 짧은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내 편에 되신다고 여러 번 시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길 바라지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 속해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패배를 안겨주는 사탄의 편이 되지 말고 확신과 소망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우리 편에 되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요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리요. 이렇게 이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한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면 그 누구도 나를 돕거나 내 편에 되거나 나를 도울 수 없다. 이런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설마 40명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죠? 몇 명? 왜 이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12명이라 답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12그룹 하세요. 예, 12명이 적은 분들이 있었는데 이 정탐한 결과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들이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에 불과하다? 예,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요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겁에 질리며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아주 자신있게 말하며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신앙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18편 6절에서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니?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라 고백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신앙이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이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요, 아침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의사들의 이 병실 회진이 있습니다. 병실 회진이 있는데 이 의료진들이 회진하면서 이 담당 의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주 담당 주치의 의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협력하는 몇몇 의사들과 인턴과 여러 몇 명들이 조를 이루어서 오죠. 아침 회진을 옵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주치 연구를 봅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잘 주무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좀 어떠세요? 더 힘들지는 않으세요? 좋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의사의 의례적인 인사말과 함께 이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머무는 시간은 고작 해봐야 한 1분 정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눈 깜짝 회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 깜짝 회진. 금방 왔다 갑니다. 여러 병실을 돌아야 되니까. 그러나 아침 회진은요, 그 짤막한 1분간의 환자와의 만남이지만은 그 만남이 환자에게는요,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이번 눈 깜짝 회진처럼 잠시 있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하시니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대 가면요 줄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죠? 줄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내려고 하는 것 7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다. 몇 가지? 7가지. 이 7가지는요, 거의 숫자 7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안팎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의 대명사들입니다. 안팎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확신과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지도자이던 나흐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흐만이라는 분이 아주 짧은 글을 썼는데, 그 나흐만이라는 분이 쓴 짧은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신앙 고백이겠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고 먼 길을 방황하더라도 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헌신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조금 더 아멘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다. 내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방황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내가 변할 수 있는 내면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 참으로 가까워지고 헌신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나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이 안 돼요. 물론 또 끊을 수도 있는 것도 없고요. 천사줄보다도 강하고 날려온 줄보다도 더 질긴 것이 사랑의 줄입니다. 사랑의 줄. 여러분, 죽고 사는 것, 천사도, 정권도, 권력도, 성공도, 실패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고백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자, 힘을 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자, 37절을 보세요. 3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게 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그냥 바울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이래도 되는데, 굳이 넉넉히 이 말을 썼어요.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기고 남는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오전 예배 때에 손에 날린 게 있어요. 자, 뭘 날렸죠? 잘하시네. 여러분 오래 못 가는데 제가. 자, 딱 날렸는데 이 물맷들이 누구의 머리에 박혔어요? 골리앗의 정수리에 박혔어요. 이 골리앗이 말대로 골로 갔어요. 아마 그래서 골리앗인지 모르겠어요. 딱 하는데 골로 갔어요. 맞고서.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이걸 묻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근데 제가 이걸 묻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잖아요. 한 달 전에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조약돌 몇 개라고 했어요? 울병돌 몇 개? 몇 개? 5개. 다른 데 가서 물어보면요, 3개, 4개 막 그래요. 5개. 우리 성우교회 지금 너무나 잘해요. 5개를 딱 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5개 중에 그 물맷돌 하나로 그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럼 남은 돌이 몇 개?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빨라요? 네, 5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팍 날리고 남은 것이 4개 남았다. 넉넉하게 남았죠.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퀴즈 나갑니다. 몇 명을 먹였었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퀴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어디일까요? 문제입니다. 어머나, 너무 빨리 맞추셨어요. 예, 베세다 들정입니다. 이야, 생각보다 너무 빨리 했어요. 너무 맞추셨어요. 너무 한 방에 그냥 맞추셔가지고. 베세다 들정입니다. 예. 자, 여러분,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몇 바구니? 12바구니. 이것은요, 넉넉히 먹고도 그만큼 많이 남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또 문제 나갑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 있었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억나시죠? 네.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큰 군대를 물리친 군대가 있습니다. 어느 족속의 군대를 물리쳤어요? 이거 빨리 안 나오시네요. 1번 블레셋, 2번 철수네, 3번 미디안. 그렇죠. 모르면 3번 그냥 모르면 3번. 미디안, 예, 미디안의 이 족속의 미디안의 군병들을 물리친 기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경우 300이라는 적은 수를 가지고도 넉넉히 이기고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의 군인들을 물리친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예, 사사기 몇 장?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7장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이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뭐 베세다 전력에서 사사기 7장에 미디안 기드온 300용사든지 간에, 그리고 또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런 등등 이야기들은 뭐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은 뭐냐면은 상대처럼 골리앗이 크냐 작으냐, 미디안처럼 수가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 대학의 이 대학 이름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지아 대학에 이렇게 이 노인의학센터에 레오나르도 푸네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의 유전, 우리 속에 있는 유전, 사람의 유전이나 금식은 오래 사는 장수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유전이라든지 이 금식은 오래 사는 장수와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푸네라는 박사가 10년 동안 100세 이상 장수한 157명을 포함해서 총 350명을 연구한 결과 장수의 비결은 유전이나 이 먹는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살아갈 때의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러니까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맑은 물을 마신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취한다 해도 내 마음의 심기가 불편하고 인생관이 부정적이고 그야말로 모든 생각이 원망과 비방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심기가 불편하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러면 건강도 장수도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해보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합니다.
맨날 입만 벌리면 안 된다, 못한다, 뭐 하나 해봤자 그렇지, 그럴 수가 있냐,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맨날 지적질하고 아니도 비방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늘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이고, 힘들지 마라,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면서 기도해보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그 사람의 마인드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나도 잘 되지만은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예전에 있었던 교회 쭉 다녀보면 강의에 들어가면 장로들 중에서 이거 못합니다. 꼭 왜 하는 거는 꼭 부정적인 장로들 계세요. 부정적인. 입만 열고 좀,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뭐 못하겠어요? 우리 집사람들 시키죠. 그러면 되는데, 입만 벌리면 안 된다. 못한다. 하면 뭐 하나 해봤자 그렇지. 교회 동등다. 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 동기, 대학원의 동기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대학원 동기가 4명 있는데, 한 분이 탈퇴를 하고, 저 포함해 3분이 남아있는데, 카톡에다가 장문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계셔서 주일 준비 잘하고 계셔서 몇 주를 했는데 마음이 속상하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얘기가 뭐냐면 그 교회에 재정을 맡고 계신 장로님이 장로도 팽개 쳐버리고 장로도 안 한다고 팽개 피지고 교회도 안 한다고 팽개 쳐버리고 왜 그런지 얘기합니까? 목사가 돈 많이 써서. 그래, 돈 좀 적게 써서, 뭐가 돈이 많이 써서 그랬더니 이렇게 썼대요. 전도한다고, 동네, 이 경로당이 있잖아요. 그 경로당에 떡 만들고, 전도지 만들어서 전해주고, 전도한다고 여기 전도비 들고,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여름 성장교 한다고 땀밥을 수고했는데, 거기서 피자 서 교회 돈으로 좀 사주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중고등부 학생들 열심히 한다고, 이제 목사 혼자 단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장하고 이용해서. 그래가지고, 요즘 문화상품국 있잖아요. 그게 해가지고 그걸 썼는데, 살림을 맡고 있는 분은 그러게 되겠죠. 목사가 돈이 많이 쓴다고. 안 하겠다. 그래서 장로가 안 하고, 재정목사를 안 하고, 다른 데도 안 했다고. 여기서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죠. 남에게 이야기지만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목사님 돈 좀 그만 쓰시고 웃으면서 그러게요. 돈 안 써야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죠. 써야 되고 장로님 살림을 맡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잘 위로해 드리시고 달려드리시고 그렇게 한데 근데 장로님이 말을 안 들으시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정을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속에 상해가지고 결론을 이럽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차라리 다른 데 돈을 썼으면요, 이해를 하죠. 어이구, 혼날만도 하네요. 장로님 다른 교회 가실만도 하네요. 막 제가 이랬을 텐데, 전도한다고 돈을 쓰고, 자기 교회의 학생들한테 돈을 쓰는데, 그게 아깝다고, 돈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학교 부장은 또 장로님이 그러면 또 부장으로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목사님, 보기 얼굴도 못 들으시고 또 뭐 다른 데 일하는데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전도지 만들었다고 돈 쓴다고 우리 교회 전도지 새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전도지 만들고 태클 안 해서 얼마나 감사지고 그러니까 그 전도도 들고 경로당에 와서 전도하고 만난 사람을 전도하고 또 우리 조기성 목사님께서 큰 예체도 불구하고 뭘 만들었어요? 네, 수세미. 이 수세미 선거제 때문에 썼어요. 나는 얼굴 긁을 때 쓰지 말고. 그 수세미에서 전도지에 또 비 오면 저녁까지 비례를 해놓고 이러는데, 필요하신 마음껏 가져와 쓰세요. 예. 필요한 거. 따라합시다. 시장 가도 전도. 여러분 전도라는 말만 하세요. 학교 가도, 시장 가도, 옆집 가도, 앞집 가도, 남편에게 그 자식이 없어요. 남편에게 전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적극적인 태도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말이죠. 물미끼를 하나를 들고 거인 골리앗을 해서 막 날렸을 때에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은 다윗의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고 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살아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행복과 불행이 선택되며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요,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정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이 말씀처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 편에 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분명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